멀리서도 또 가까이서도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참여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성간에 좋은 찬양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고자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나 동안에 해야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실로암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사람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서 생활의 수단을 영위하기 위해서 구걸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환경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간증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함을 지니고 태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시대적인 환경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함을 가지고 났든지,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연약한 가운데 빠져 어쩔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가든지, 역사적인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실험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연약함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멀리 달아나고 싶을 때 등지고 사명을 수행하기를 원치 않을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고, 그것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그것은 무슨 수단을 통해서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연약함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활동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소유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60, 70, 80에까지 건강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은혜의 이야기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도움으로써,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펴므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연령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적인 제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쉬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 가운데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스럽고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드릴 것은 없고 빨래 집게 100개, 예, 이불 사전 하나에 2센트, 예, 보잘것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이거 2센트, 이건 뭐 돈으로도 가치로도 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빨래 집게 귀중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윤용주 씨의 산문집에 그러나 나는 살리라고 하는 글 속에서 빨래 집게를 소개하고 있는데, 빨래 집게가 힘이 없다면 그거 한마디로 버려야 되지 않을까? 빨래 집게가 가장 빨래 집게 닿을 때는 바람이 불어도 어떤 태풍과 폭풍과 악천후에도 끈질기게 빨래를 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빨래 집게가 아무리 이유 없이 별 볼일 없는 충격에도 빨래를 놓아버린다고 한다면은, 빨래줄에 아무 흠이 없는데도 빨래를 자주 떨어뜨린다고 한다면은 주인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할까? 빨래 집게가 빨래줄에 줄지어 선 이유가 무엇일까?
햇빛과 바람을 마음껏 즐기며 일광욕을 하라는 일은 아닐 것이다. 흑온과 바람을 물어 뜯으라고 걸려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빨래 집게는 오로지 빨래만을 위하여 존재한다. 빨래가 날아가지 않게 감독하고 햇빛과 바람을 골고루 쐬면서 잘 마르기 위해 매달려 있는 것이다. 한시도 한눈 팔면 안 된다. 흑응에 빨래줄이 걸려있는 까닭은 오로지 빨래를 지상의 이물질을 묻히지 않고도 바람과 태양 광선을 가장 적절하게 이용해서 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빨래 집게는 less than 2cent value. 2센트 이하의 가격에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룩하고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해야 하고 충실해야 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센트 선물을 드릴 텐데 가서 빨래 널지 마시고 걸어놓으시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무엇을 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돌이키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상에서까지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영혼을 거두어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멈춤이 없었습니다. 공백비가 없어요.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영어 NIV 번역에는 one abnormally born, 비정상적으로 사람같이 못하게 얼떨떨하게 태어난 나 같은 자에게 고린도의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니까 중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바울을 만나보니 약하기 그지없고 말하는 것이 어눌해서 도대체 시원치가 않다 그랬어요.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드러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결점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약점투성이의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다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I am proud of weakness.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힘이 있다고 그러면 내 힘을 overtrust, 과대하게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의 unworthiness, 가치 없음,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허물투성이, 약점이 많은 약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사도직을 감당하도록 해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수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모자라고 부족하고 얼떨떨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22년간 달라스 제일연합 감리교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더욱 반갑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동안에 4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면서 중남부의 선교 감리사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7년도에 이곳을 떠나서 9월 1일, 정확하게 8월 30일 선교 감리사를 15년 동안 감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0년에서 2년이 모자라는 48년 동안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자의 길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거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미주 한인연합 감리교회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화정 권사님과 김영미 교수, 차인홍 교수 서울에 가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종자 씨앗을, 시드마니를 가져와서 미국 연합 감리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뭔가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인연합 감리교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세대에 이러고만 그냥 지나가고 아무것도 물려주는 것 없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 100년 동안에 엄청난 선교비를 쏟아부으면서 한국과 미국에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쏟아부은 그 모 연합 감리교회에 무언가 우리가 보답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종자 시드마니를, 종잣돈을 한국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도 없는 서울에 무작정 날아가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하여도 청중이 모이지 않는데 웃기는 이야기를 어떻게 미국에서 날아와서 여기서 음악회를 하느냐? 여러분,
성공적인 음악회를 했습니다. 예, 그때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드마니를 가져왔어. 미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유산, 이 우리가 풍부한 우리의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보답하면서 미국 연합 감리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우리가 기하자. 그래서 선교센터를 위한 꿈을 꾸고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에 복음도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 선교 사역도 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선교센터의 꿈을 꾸어왔습니다. 수년 전에 47만 불에 해당하는 밸류의 10에이커의 땅을 25만 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다락방 선교관을 22만 5천 불에 내일 가서 사인해서 오프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첫 어퍼룸 리트리트 하우스 다락방 선교관을 구입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캐시가 16만 3천 불이 있고 플레지한 사람이 2만 불 있어가지고 18만 3천 불인데 60일 동안에 4만 5천 불을 모금을 해야 됩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어떤 방안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시애틀에 가면은 그 비행기 뮤지엄이 있는데 라이트 행제가 최초의 first flight 27초 27 second. 지금은 우주의 항공 시대가 얼마나 엄청난 시작은 27 second 27초였죠. 공중에 올라갔다 금방 내려왔지만은 그러나 점점 큰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겸손하여야 합니다. 고침을 받기 원하는 이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실로암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실로암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에 가서 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서 거꾸로 내려가서 더 낮아져야만이 실로암의 물에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실로암으로 내려가라.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 그 물에 씻으라.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내려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곳으로 무작정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만한 자에게 비우셨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삶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간증합니다. 전파합니다. 약함 가운데서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시는,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인생이 너무 짧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못 오는 바람임을 기억하였노라.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매서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잠시 뻥긋하는 연기 같으니라.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4월 중국판 유고집 단행본이 79편의 항암 일기 투병한 상하이 푸단대 교수의 위지한 씨의 유고집이 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단행본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위 씨는 2009년 12월 마지막 주 앰뷸런스에 실려 상하이의 한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진단 결과 유선암 4기, 이미 암세포가 장기 여러 곳에 퍼져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할 수가 없이 화학치료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지 불과 3개월, 그의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이제 막 엄마 쪼롱대며 부르는 그 1살짜리 아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상하이의 명문대학의 교수. 인생의 행복이란 이런 것인가 하고 사고, 그렇게 인생의 행복을 느낄 그 순간에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였습니다. 그는 1년 남짓한 시한부 삶을 글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생명에 대한 깨달음과 주변에 대한 연민을 가식 없는 서색지로 읊어 나갔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사의 임계점에 도달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차를 소유한다든지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 모든 것은 뜬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간이 있으면 아이들과 놀아주어라, 차 살 돈이 있으면 부모에게 신발 한 켤레라도 사드려라. 엄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교육시킬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 나의 행동을 통하여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다. 내 엄마는 인생에서 절대 겁쟁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러니 앞으로 내가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 혹은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물러서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쟁취하여라. 물론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위 씨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병 많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였다. 나는 계속해서 살고 싶다. 생명의 불꽃으로 가족과 학생, 친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 4월 19일 오전 3시 위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달려왔던 33세의 이 여교수는 생명과 인생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으로 마지막 강의를 대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한 세월 동안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살아있는 이 삶 동안에 우리가 생명과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삶에 눈이 어두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에게 부러워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물량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가치관을 떠나서 진리 안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성실하게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주어진 남은 삶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 성스러운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